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비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성벽 중수가 52일 만에 다 마쳤습니다.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다 중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수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성벽 중수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중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방해를 하려고 했던 대적들이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 낙담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성도의 몫이 아니고 대적들의 몫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도비야와 내통한 귀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2일 동안 중수했다고 해서 이게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적들이 위협도 하고 또 헛소문도 퍼뜨리고 또 측근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그거보다 아직 얘기하지 않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유다 사람들 가운데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통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 17절에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 건축하는 동안에 서로 긴밀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중수하는 모든 정보들을 도비야에게 다 갖다가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지, 느비야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느비야가 가서 뭐 먹고 있는지, 누구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도비야와 내통한 사람들이 누구냐? 18절에 나와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라의 사위가 되고, 스가라의 사위, 아라의 아들 스가라의 사위입니다. 사위. 자, 이 아라가 누구냐면 에스라서에서 보면 그의 자손 775명을 데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인물입니다. 네, 그 아라의 관련된 자손들이 775명.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제 7장 10절에 가보시면 그에 속한 자손이 현재 652명이에요. 아라의 자손들이, 아라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유대 땅에 그의 후손들이 65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 귀환한 공동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죠? 아주 유력한 아라 가문의 사이가 되어서 수백 명의 사람들하고 이제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친인척 수백 명의 사람들하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압박이 됐겠어요.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는 친인척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켜야 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좀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이주 정책을 쓰거든요. 사람이 많아야 성벽을 방비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도비야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베리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도비야의 아들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 그러니까 도비야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절과 30절에 성벽을 2군데나 중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제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비야가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제사장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중수를 열심히 2군데나 성벽 중수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 친인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중수를 하면서 도비야가 계속 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던 게 아니라 계속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응? 예, 그러면서 이 친인척들은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도비야 좋은 사람이에요. 도비야 좋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야 미워하지 마세요. 도비야 당신이 도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건데 예? 그가 산벨라스 종이긴 하지만 도비야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압박이 되겠어요. 굉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이유는 이거를 건축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느꼈던 가장 큰 압박은 도비야와 관련된 그의 친족들이에요. 내부의 적들이죠. 내부의 적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적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강한 힘이었냐면 도비야는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통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고 나서 했던 정책이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 거예요. 그게 1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강력한 정책이 통혼하지 마라.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 사람들 때문에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친인척들이 막 서로 얽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 성벽을 중수하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밖에서도 공격하죠. 안에서도 공격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어떤 위협과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7장의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다 이게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근데 레위 사람이 성벽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원래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이긴 한데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예요. 성전의 문지기. 네. 그리고 성전 곡간 문지기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책무가 아닌 성벽을 지키는 성벽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무 인구가 적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동원해서 성문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과 성벽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지. 단순히 건물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내가 이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성벽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성전과 하나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를 성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확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거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인 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이 교회인 거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거룩해져야 되고, 즉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레위인이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레위인이어야 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레위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절에서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건 문지기예요, 문지기. 우리 성경 번역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 이렇게 각각 어떤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1절에서 말하고 하는 중심 인물은 문지기예요, 문지기. 레위인들이 문지기를 그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험이 계속 있었잖아요. 왕이 되려고 귀환한 거다. 왕이 되려고 성벽을 중수하는 거다. 이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고 난 뒤에 그 어떤 이권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거기서 손 뗍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첫째는 자기 친동생을 세우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웁니다. 네. 거기 뭐 자기 동생 뭐 자기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뭐 여러분 동생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산성까지 1600km를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만큼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거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자기 집의 문제처럼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생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적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동생이니까 자기 동생인 자기 친한 사람 세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느헤미야는 정확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많은 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제 성을 지켜야 되는데 성문은 레위인들 시켰어요. 근데 말씀드린 건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구를 딱 지정을 해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지켜라 이렇게 임무를 준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울타리는 그 앞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라 이런 의미. 이건 현실적인 그런 문제이고,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 거룩의 선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성벽이 다 중수가 됐어요. 자, 이건 느헤미야가 와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다 느헤미야가 준비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없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건 대신 느헤미야가 해준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거를 중수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성벽의 벽돌을 다시 다 재활용해서 짓기도 했지만 뭐 그것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왕의 삽림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좀 레바논 백향목을 좀 지원해 달라. 뭐 재료도 자원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대적들의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잘 방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계속 느헤미야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성문이 불타지 않도록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다움을 교회답도록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도록 여러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떠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내 삶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파수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들을 그걸 거룩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벽이 다 중수되고 난 이후에 주어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내가 지켜내는 것.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내가 더 거룩한 성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 성도가 성도다워진 일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내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들 충성스럽게 오늘 예루살렘의 총치자로 세워진 사람처럼 충성스럽게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그 거룩을 위하여 거룩으로 옮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거룩한 선들을 주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에 우리가 더 열심히 참여하여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예배로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